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하니까 반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적응이 안 되죠. 그래도 괜찮으면 한 번 더 해봐. 시작! 예수 다시 사셨다. 눈 마주치면서 해야지. 눈을 안 마주치면서 먼산 먹으면서 예수 다시 사셨다 하면 자기 혼자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두 눈 똑바로 뜨고 두 눈 쳐다보면서 서로 눈 마주치면서 시작! 예수 다시 사셨다. 이럴 때 반말 한 번씩 하는 거 뭔지 알았어요.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처참하리만큼 버림을 당하셨어요. 고향에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오죽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바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에게까지 버림을 당하심으로 버림 당하심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주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몸소 친히 대속하시고 그 죄악을 감당하셨어요. 그 죄악을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온 인류에게 다 버림을 당해야만이 완성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일에 쓰임을 받은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 33년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며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과 희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몸소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17장 23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오늘이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이고 굿뉴스, 복음의 소식이요 행복의 소식이요 소망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도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우리는 고통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우리는 슬퍼할 일이 없어요. 아멘. 아플 일도 없고 배신을 당할 일도 없고 버림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아멘. 질병에서도 이제는 해방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난에서도 근심 걱정 염려에서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나눔과 성경교회 안에 이곳에 우리 부활의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매여졌던 그 매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매듭들이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전 영역,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 일터에까지 임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그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리고 40절 말씀에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만 부활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당연히 부활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도 반드시 부활을 해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반드시 부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줬어요. 그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구름 타고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오르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선호공처럼 구름 타고 이야 하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해변에서 올라가신 그 영광의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이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의 모습 그대로 이곳에 오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몸은 시공형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을 받잖아요. 여기가 지금 한낮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한낮이면 미국은 한밤이에요. 밤과 낮이 이 세계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밤이든 낮이든 영광 가운데 오시면은 이 모든 세상은 다 밝음으로 다 영광 광명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곳으로 동시에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강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강림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는 자는 영광의 부활로 부활이 돼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형벌, 영벌의 부활로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또 다른 세계가 우리를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서도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 뭐가 선한 것이냐? 윤리와 도덕적 기준으로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의 선은 만 가지 중에 한 가지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선은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늘 변화무쌍해요. 오늘 착했는데 자고 나면 악한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이것이 세상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절대선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참됐는데 자고 나면 거짓이 되고, 오늘 진실했는데 자고 나니까 가짜가 되고 거짓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깨끗했는데 자고 나니까 더러운 것이 되고 추한 것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다 그래요. 그런데 절대적인 선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세상 즐거움 따라, 자기 즐거움 따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즐거움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오늘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인 거예요. 부활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의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즉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선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악한 자들.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도 부활을 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활로 부활한다?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사는 것과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심 이후의 세계가 우리를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이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준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던,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징계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시침이 되면서 그러면서 외면하면서 불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우리들이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 선물을 받았으니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힘은 초월적,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을 사람이 살려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정녀에게 아이가 잉태가 됐어요.
예, 동정녀라는 말은 사내 아이를 모르는 여자예요. 처녀예요. 모르는 처녀. 남자를 모르는 여자다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서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소서 하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하라 하니 그 즉시로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를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있고, 보지 않았어도 그냥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보는 것이 있어요. 보고 믿는 것이 있고 믿고 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머니가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내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셨죠. 그런데 나를 우리 어머니가 낳은 거를 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낳은 거,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낳은 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그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다는 것을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못 봤지만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확인이 되어야 가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는 분명히 내가 누구에게인가 태어났지만은 그 나를 낳게 해주신 그분이 내 어머니다 라는 것을 나는 몰랐어.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냥 믿고 살아온 거야.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내 어머니가 맞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태어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땅에 오신 그 연도가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보셨어요? 안 봤잖아요. 안 봤는데 믿어지잖아요. 왜 오셨는가? 나에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시기 위해서 내 질병과 고초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 우리가 지금 믿잖아요. 보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믿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서 확인을 해 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네. 바로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나는 그냥 믿은 거예요. 보지 않았지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고 믿어야만이 믿어지는 것은 현상만 보는 거예요. 현상. 그런데 그 현상은 상황에 따라서 늘 변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절대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늘 흔들려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어버리면 그 믿음은 영원히 불변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이 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지만 천국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안 가봤어요. 여러분들 죽어본 사람 손들어. 죽어본 사람 없죠? 한 사람도 죽어본 사람 없죠? 아직 안 가봤어. 아직 안 봤어. 그런데 믿어지면 그 믿음은 영원 불변한 믿음이 된다.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사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부활의 세계예요. 부활의 세계. 그럼 어떤 부활이에요? 두 가지 부활이었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세상을 부활한 거룩한 자로 신령한 자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벌 속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며 어둠 가운데 세상을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를 믿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의 일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숲을 이루고 주님의 성산을 세우며 살아가는 그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임한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와 허물을 입고 세상을 살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예수 심장으로 내 심장이 바꿔진다면은 나는 죄인의 모습을 가졌지만은 의로운 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허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그 가죽옷을 입고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갈아입으면은 우리는 나도 죄인의 허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죄로 하나님이 정죄하시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부활절 이 아침에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근심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망도 또 불평도 불만도 서운함도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아쉬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다 모든 것을 해체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 시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평안과 안심으로 자신이 거듭나고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그럼 그 십자가라는 것이 뭐냐? 바로 내가 해야 할 책임, 내게 주어진 분량, 내게 주어진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 그것이 십자가예요. 남편으로서의 역할, 그것이 십자가예요. 아내로서의 역할, 십자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의 역할, 목사로서의 역할, 장로로서의 역할, 권사로서의 역할, 집사로서의 역할, 구역장으로서의 역할, 또 여전도 회장으로서의 역할, 남전도 회장으로서의 역할, 모든 임원의 역할, 찬양대원으로서의 역할, 이 모든 역할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이든 가벼운 십자가이든 어떤 십자가이든 그 십자가를 주저하지 말고 기꺼이 짊어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때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주신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무겁지 않은 것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는 오히려 기쁨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즐거움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그게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우선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되 주님보다 앞서서 믿고 생각하고 따르는 것은 다 뒤로 다시 다 돌려놔야 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만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와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얻고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우리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더 굳센 믿음으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 예수 기쁨이 내 기쁨, 예수 천국이 내 천국임을 노래하면서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도 남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